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을 맞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주께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거 이스터 서비스, 우리 이엠 패스터 다니엘 김이 신발 디자이너라 이렇게 예쁘게 이분이 디자인해서 새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족들에게 또 믿지 않는 이웃 친구들에게 꼭 전하여서 정말 이 부활의 새 아침을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이걸 여분이 좀 있습니다. 책갈피로 성경 읽을 때 꼭 이렇게 끼워서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Who is this?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책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냐를 발견하는 게 이 세상의 책의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분의 1은 내가 사는 환경, 문화, 특별히 요즘은 다문화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컬처에 대한 책이 대부분입니다. 나의 배경, 백그라운드, 내가 자라온 문화와 앞으로 내가 헤쳐가야 될 문화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아무리 캐물어도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생각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기계를 만든 그 사람이 모든 계획과 도면을 갖고 있고 고치는 방법과 회복을 갖고 있듯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누가 나를 만들었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 때만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을 알려면 그분이 지향하는 목표를 바라보면 압니다. 그분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이 한 주간은 고난주간, 2주간을 위해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때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28절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목표고 최종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는 십자가를 지러 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죽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은 그가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셨고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셨고 그가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게 했지만 그의 최종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거 하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가 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방황하고 힘든 삶을 살고 유혹이 많아도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최후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기 보면 예수님께서 앞서서 가시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고난이 오면 피합니다. 도망칩니다. 자기가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고난이 내게 임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정말 이룰 수 있는 일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겨울이 되면 아무도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찹다고. 특히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면 모든 사람들이 바람을 덩집니다. 바람을 피합니다. 앞서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바람을 맞서는 동물이 하나 있어요. 거위. 캐나다 구스. 저기 온타리오에 가보면은요, 그 추운 겨울에도 거위는 바람을 덩지지 않습니다. 문제를 피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거위가 바람을 덩지면 그 깃털이 다 일어나갖고 금방 추워서 얼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거위가 사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바람을 쫙 바라보고 앞서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깃털이 다 숨어서 자기를 따뜻하게 하고 햇빛이 그 온타리오 호수를 다 데워 놓았기 때문에 바깥에 바람이 부는 것보다 물속에 들어가면 훨씬 더 따뜻하다는 거예요. 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왜 위대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것은 그가 앞장서서 이왕 지어야 될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다른 사람에게는 없겠습니까? 이게 내만 받는 고통이겠습니까? 이게 우리 가정에만 있는 문제이겠습니까? 왜 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준 그런 태인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앞장서서 이왕 매도 먼저 맞으라고 자기가 온 목적을 압니다. 자기는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칭찬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의 목적은 오직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 것입니다. 그걸 앞장서서 본을 보이면서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갔다. 그게 예수님이 예수님 되게 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알고 행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향하는 그곳에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산악인은 고상도는 산에서 죽었습니다. 진짜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죽는 것입니다. 윌리엄 존 맥켄지처럼.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중에 헐버트라는 영국인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가 죽은 합정역에 있는 외국인 무덤에 가보면 그 비석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는 영국인의 최고의 영광이 웨스트민스터 그 성당에 묻히는 것입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묻히는 것보다 이 땅 조선에 묻히기를 원해노라. 그는 조선을 향해서 가다가 조선에서 죽었습니다.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연구실에서 죽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강단에서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뜻을 위해서 간다면 내게 준 십자가를 지면서 가다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그걸 외면하고 그 바람을 외면하고 내가 살려고 도망쳤다가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길을 하다가 죽겠습니다. 의사는 병원에서 죽어야 합니다.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죽는 것이 자기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 그 사람이 누구냐는 그것을 하다가 죽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누구인 줄 알기 위해서는 또 하나, 그 사람이 머무른 곳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다가 항상 예루살렘 가기 전에 한 번 머무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벳바게와 베다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디 머물렀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다가 항상 머무른 곳이 예수님을 받아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친하게 지내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이 베다니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와 오라버니 나사로가 있었던 그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쉴 수 있어요. 그곳은 머무를 수 있는 곳입니다. 루시 자기 남편도 잃고 자기 시아버지도 잃고 자기 시동생도 잃었어요. 룻과 오르바와 나오미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이들이 원래는 베들레헴 유대 사람들이었고 더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 모압 땅에 이민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민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너무 젊고 예쁘다. 그리고 너희들은 자식도 없다. 내가 언제 자식을 낳아서 너희들의 후손을 잇게 하겠느냐? 나를 떠나라.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나와 함께 있을 필요가 없다. 나는 여기에 머무를 필요가 없이 다시 내 고향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련다. 그렇게 하면서 이 며느리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첫째 며느리들은 갑니다.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룻은 어머니 품에 머무르기를 원했습니다. 자기의 갈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룻이 위대한 것 아닙니까? 내가 살아가기 원하는 그 모든 길보다도 당신이 머무르는 그 자리가 가장 위대한 자리인 줄 믿고 당신이 가는 곳, 당신이 머무르는 곳, 당신의 백성,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죽는 곳이 곧 내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죽는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나를 받아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과 함께 머무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우리는 우리가 머물렀던 조국 대한민국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한국에 가면 내가 어릴 적부터 25년 동안이나 살았던 그 집을 한번 가봅니다. 내가 정들었던, 그때는 운동장이, 학교 운동장이 그렇게 컸었는데 지금은 학교 운동장이 너무 작아요. 그때는 그 골목에서 야구하고 구슬 따먹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너무나 재미있게 친구들하고 소꿉장난하고 놀았는데 요즘 가보니까 그 골목이 얼마나 좁은 골목인지 말입니다. 내 어릴 때 동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머물던 그게 나니까 그게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리 이렇게 캐나다에서 이민생활을 오래 해도 내가 처음 헌신하고 선교했던 베트남 선교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다시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머물러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베다니를 잊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앞두고 그가 잊을 수 없던 한 곳, 그와 너무나 사랑과 아름다운 추억과 정든 과거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그 베다니에 그 길을 머물러서 두 제자를 보내면서 방문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머무르는 장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와 함께 머물러서 나와 함께 했던 그 사람. 우리가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벳세다와 베다니와 벳박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의 믿음의 자세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그 베다니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걸 요청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마지막 예수님의 행렬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제 구약에 예언되었던 스가랴 9장 9장에 예언되었던 나귀 새끼를 타고 만왕의 왕으로서 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행진하여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 일에 나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정말 나와 함께 머물러서 하나님의 역사와 대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베다니와 벳박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멘. 여기 나귀 새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굽니까? 나귀 새끼의 주인. 마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여기는 나귀 새끼만 했었지만 마태복음 21장 2절에는 무엇입니까? 이러시되 너희는 네가 거기 가면 뭘 볼 수 있다고 했어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매여 있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네가 와서 끌고 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한 번도 타보지 않는 어린 나귀 새끼예요. 처녀예요, 처녀. 그 어린, 아직도 엄마가 돌봐줘야 될 어린 나귀 새끼예요. 그거는 엄마 품을 떠날 수가 없어요. 엄마 나귀와 새끼 나귀가 함께 매여 있는데 그 새끼 나귀만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세상의 다른 왕들처럼 군림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섬기러 가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개선 행진가를 하면서 말 타고 들어가거나 큰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 번도 타보지 않는 어린 양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나귀 새끼를 보내주는 게 나기도 힘든 일이지만 그 새끼를 키운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다윗이 벳세메스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쓰는 두 암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젖을 금방 뗀 두 암소입니다. 어미소입니다. 그 어미소가 자기 새끼 두 마리를 그냥 버려두고 그 수레에 법궤를 메었다는 그 사명 하나 때문에 울며 불며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못하고 뒤에는 아기가 젖달라고 막 우는데도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직 벳세메스로 향하는 그 사명의 어린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가치, 우리 인간의 가치는요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 쓰임받는 데 있는 거예요. 누가 쓰느냐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건 인정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 나귀가 왜 위대해집니까? 이 나귀 주인이 왜 위대하게 하나님의 역사에 마지막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이렇게 한 번도 타보지도 못하는 이 나귀 새끼가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여기에 등장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주가 쓰시겠다.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왜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느냐고 물어보거든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께서 쓰신다고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져가라고 말해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께서 쓰시겠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지금 사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쓰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좀 말려주세요. 아니, 걔가 그렇게 똑똑하고 걔가 이번에 메디컬 스쿨 가서 의사가 돼야 되는데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는지 내 말은 도무지 듣질 않아요. 걔가 그 길로 가지 않고 의사가 돼도 좋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그 길로 가려고 하는지 좀 말려주세요. 여러분의 딸이 말입니다. 가난한 전도사의 아내가 되어서 사모가 되려고 할 때 얘야 그건 아니야. 네가 왜 그 좋은 길을 놔두고 전도사 사모가 되려고 하니 그건 아니야. 그러나 그 딸은 아주 마음이 확고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D.L. 무디가 어떤 청년에게 너무나 뛰어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전도해서 그를 자기 제자로 두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는 완강하게 저항합니다. 나는 이 젊은 청춘을 내가 신학을 해서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내 인생 전부를 빼앗기는 것 같아서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이 들면 신학을 공부하고 내가 주의 종이 되고 지금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완강하게 거절했어요. 한참 있다가 보니까 이 청년이요 병이 걸려서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가 병문안을 갔습니다. 근데 뭘 사가지고 왔는가 하면 다 시들어 빠진 꽃 한 송이를 사들고 갔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위로가 너에게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그 꽃송이를 그 청년에게 주었습니다. 그 청년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시들어 빠진 나를 이렇게 그런 꽃을 나에게 위로하겠다고 주면 어떻게 하냐고. 그게 지금 네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가 병들고 시들어서 아무런 힘이 없을 때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느냐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네가 젊고 푸릇푸릇하고 네가 세상에서 다른 할 일과 다른 능력이 많지만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하나가 얼마나 위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꽃이 되고 소망의 기쁨이 되는 꽃이 될 텐데 네가 그 모든 것을 젊음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세상의 자기 목표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은 네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받을 수 있겠느냐고. 롤링 커닝햄이라고 예수 전도단을 만든 사람이 뛰어난 의사가 될 사람입니다. 그가 어머니께 와서 어머니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서 신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엄마가 좋다. 우리 가문에 이렇게 하나님만을 위한 위대한 주님의 종이 나온다는 사실에 나는 너무나 기쁘고 즐겁다 하면서 그 길로 가게 가서 가장 좋은 신발을 롤링 크님에게 사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네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모든 생명을 살려내는 축복의 발걸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좋은 선물을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 아들에게 그런 기쁨으로 추가 쓰시겠다는데 이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세상에 할 일이 많지만 세상에 바쁜 일도 많지만 내가 꼭 하고 싶은 것 그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아마 이 나귀 새끼의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나귀 새끼를 풀어주는 그 베다니에 있는 그 집이 나사로의 집인지 그 집이 누구의 집인지 그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알지 못하는 이름 모를 이 사람의 영광은 얼마나 크고 위대했겠습니까? 주가 쓰시겠다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쓰시는 귀히 쓰는 귀한 그릇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릇은 그릇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인에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개라도 말입니다. 영국 황실에서
그 개를 키우겠다고, 그를 쓰겠다고, 그를 픽업하면 그거는 로얄 패밀리가 되는 왕실 개가 됩니다. 왕견이 됩니다. 경찰에서 그를 마약을 냄새 맡고 사람들을 보살피고 소경들을 인도하는 그런 멋있는 봉사하는 개로, 섬기는 훈련받은 개로 쓰겠다고 하면 그거는 명견이 되고 경찰견이 되고 소경을 인도하는 맹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쓰시겠다는 그 사람의 존재가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게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내 그릇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이걸 쓰시겠다는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보잘것없는 내가 위대한 막대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는 양치는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었을 때 그의 지팡이는 양치는 지팡이가 아니고 홍해를 가로막는 히스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로 모든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찬송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널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한량 없으리. 아멘. 근데 우리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말입니다. 억지로 하기 싫어서 할 수 없어서 그냥 내줘서 쓰는 거하고 말입니다. 자원해서 기뻐서 16살 먹은 마리아가 약혼한 남편이 있는데 내가 네 몸을 빌려서 임마누엘한 나의 아들 예수를 동정녀인 처녀의 몸을 네 몸만 빌려서 잉태하겠다고, 네가 네 몸을 좀 빌려줄 수 있겠니? 그렇게 말했을 때 동정녀 마리아가 내가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주님 뜻대로 쓰십시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내주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고, 어차피 그 길을 가야 될 길이라면, 어차피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준 나의 사명이라면, 어차피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라면 말입니다. 내가 그걸 자원하여 그걸 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그 주위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모두 다 옷을 벗어서 겉옷을 깔아줍니다. 카페트죠. 개선 왕보다도 더 위대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 제자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헌신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본문 35절, 36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 옷이 얼마나 비싸고 좋은 건데 이걸 내가 벗어서 깔면 이거 다시 못 입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이스라엘에 가보면은요 정말 멋있는 종려나무 가지 팜트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뜯어다가는 예수님이 앞길에 깔아주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주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향유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값진 순전한 나드 한 근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사람은 베다니의 마리아 한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이었습니까? 그 집은 바리새인의 집이요. 옛날 성경에 보면은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했어요. 그는 문둥병이었다가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해야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올 때 손님에게 대하는 예인, 손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값진 향유를 가지고 내 발에 마음껏 붓고 내 발을 씻어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주면서 그 입술로 한없이 내 발에 입을 맞추면서 자기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표현을 마음껏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적기성이죠. 적기성. 필요할 때 해야죠. 필요할 때. 지나가고 나면 그거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있을 때 해야죠. 있을 때. 예. 네가 하는 이 일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 어디에서든지 세상 끝까지 너의 이 귀한 헌신은, 이 아름다운 옥합을 깨뜨린 이 사건은 계속해서 전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풀어줘야지요. 나중에 자기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풀어주면 그것은 풀어주는 게 아닌 것입니다. 부인이 말입니다. 여보, 설거지 좀 해줘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럼 남편이 텔레비 보고요. 내가 이거 다 보고 해줄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섬김이 아니죠. 텔레비 보는 거 다 끄고 부인이 밥 한다고 나를 이렇게 맛있게 하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행복하게 했는데 나는 모든 것을 접어주고 부인을 한번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설거지하는 거지요. 그때 기쁜 것 아니겠어요? 지나가고 나면 섬김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필요할 때, 요구할 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사순절이요 늘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나귀 새끼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가 기쁨으로 내어주고 옥합을 깨뜨리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우리에게는 영광의 행진이라고 그렇게 노래할 때요,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성령을 소란스럽게 만들고 이 민중들을 선동하느냐고, 이 사람들 좀 조용하게 만들으라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 줄 알 때만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자임을 알 때만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바로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에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헌신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37절)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반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여기 보면요, 내리막길로 가까이 오심에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드릴 자여 하면서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 줄 알기 때문에. 만약에 시몬 바리새인이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대접했겠습니까?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가난하고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전 재산을 바쳐서 예수님께 그 향유 옥합을 부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찬하고 찬송할 때에 그것을 아니라고 거부하거나 겸손을 뺀 적이 없어요. 왜? 둘 중에 하나예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든지, 안 그러면 이분은 정말 나사렛 이단이나 교만하기 끝이 없는 참남한 사람이든지 줄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너무 위대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메시아라고 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자기가 그 영광을 받을 존재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인이 낳은 아이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 줄 알았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요. 나는 망하여야 하겠고 그분은 흥하여야 할 사람이라고. 이제 그분이 등장했으니 나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가야 될 사람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죽어가는 것들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게 재미있어서 그걸 했어요. 제가 교직 생활을 할 때는요, 1반부터 10반까지 똑같은 국사와 세계사를 가르치는데요, 나중에 7번, 8번 가르치면 국사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나는 너무나 재미없어서 타성해진 기계처럼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학생들도 죽은 학문을 배우고 나도 죽은 학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있으면서 한 번도 똑같은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설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왜? 무덤에 잠자는 그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처럼 옛 성자와 성현들 선생님의 가르침을 좋은 명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우리의 미래와 생명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힘이 나고 말씀을 주를 위해서 쓰면 쓸수록 내 존재 가치가 더욱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의미 있는 존재로 내 자신이 변화받을 수 있다는 그 하나 때문에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태어나도 주의 종으로 쓰임받는 그 하나 사실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 줄 모르는 거예요. 누구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 절 한번 봅시다. 이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39절 40절입니다.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람이 이 예루살렘을 시끄럽게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만왕의 왕이라고 하늘의 영광이고 하늘의 평화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 좀 말 좀 못하게 하라고 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는 소리는 선생이요.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습니다. 베드로가 왜 위대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되었습니까?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신앙 고백해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 줄 알지 못하면 말입니다, 우리는 헌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만 그렇게 조금 살아가다가 조금 축복받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나의 인생은 끝마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고 모든 만물이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주께로부터 와서 주께로 돌아가고 우리는 주의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의 이름을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그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캠브리지 대학 출신으로서 세계를 움직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지난 1월 달에 76세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죽은 스티븐 호킹이라는 박사. 그런 21살에 루게릭 병이라고 해서 우리 그 최미경 권사님하고 똑같은 병입니다. 근육이 약화되고 마비되는 병이에요. 그러나 그는 죽음과 질병의 아이콘으로서 2009년까지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를 하면서 블랙홀이라든지 이 우주에 대한 얘기를 다 작성한, 금세기에 있어서 아인슈타인에 버금되는 위대한 학자 중의 학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그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그의 죽음을 컴퓨터를 쓰다가 컴퓨터가 망가지는, 버려지는 것처럼 그런 것이 우리의 죽음이라고 설명하고, 그는 사후 세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캠브리지 대학 출신이면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위대한 사회가, 그의 어머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신론이 되었다가 다시 동료들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게 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 그리고 나니아 이야기, 그런 것들을 지으면서 정말 현대 소설 변정학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니체와 다윈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위대한 새 가설을 만들고 학문들을 만들었지만 그들의 죽음과 후손들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영원히 해결되고 죽음의 문 앞에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담대하게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누구냐? 그것은 예수님을 내가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거기에 결정적으로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단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선생님 정도로 보면 그는 죽음의 문제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목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지식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버리는 한 바리새인, 한 학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사람들은 옥합을 깨뜨리며 자기의 겉옷을 깔고 자기가 낳은 소중한 자기의 소유인 나귀 새끼를 예수님을 위해서 내주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가 한 헌신과 사역은 빛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상급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의 희망이 뭐겠습니까? 미래를 향해서 꿈을 꾸고 위대한 일을 만드는, 그게 우리 자녀의 희망이, 물론 그것도 있겠죠. 능력을 받아서 축복을 받고 더 잘 살고 더 위대한 직업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훌륭하고 위대한 일일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젊은이여, 네가 늙어서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젊은 나이에 이 꽃이 시들기 전에 하나님이 너의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린 분이라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걸 부인하고 잠잠하면 돌들이 일어나서도 돌들은 압니다. 반석은 압니다. 꽃들은 압니다. 들에 핀 백합화도 압니다. 수국도 압니다. 강아지 풀도 압니다. 모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은 압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났고 그분으로 돌아간다는 사실. 우리가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할 때에 내가 누구인 줄 알게 되고 내가 위대한 헌신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한 목자라고, 선한 정직이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주님의 종으로 온전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